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콩나무 아시죠? 콩나무 그리고 팥나무도 있죠. 팥. 콩나무하고 팥나무를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면 콩나무와 팥나무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봐서는 몰라요. 그런데 콩이 뭔지 혹시 팥이 뭔지 모르는 분 계십니까? 콩이나 팥 그 자체는 너무나 쉽게 구별합니다. 일단 색깔부터 다르죠. 제가 찾아봤던 영양소도 약간 다르더라고요. 콩은 콩이고 팥은 팥인 거예요. 저는 그냥 팥이 콩이 한 종류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보면 콩나무인지 팥나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죠. 그냥 외형만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 길이 없습니다. 그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가 선인인지 악인인지, 그가 살인자인지 아니면 자선가인지, 여기 외형만 봐가지고는 몰라요. 종종 엽기적인 살인마가 잡혔는데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이웃집에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어서 놀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정말 그런 적이 있잖아요. 소와 성애자 뭐 이런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이 시신하고 관계를 하는 시간자를 잡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평범하고 너무 순진한 얼굴을 한 사람이어가지고 놀랐다는 그런 이야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도 결국은 외형이나 모양만 가지고는 모르고 열매를 봐야 그 진면목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를 읽었는데 그 앞부분 보면 16절부터에 보면 교회에 다니고 있어도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란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런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가 누구라도 그가 어떻게 알려져 있더라도 그가 겉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도 그가 혹 목사라도 그가 혹 장로라도 그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어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다면 그는 어떤 경우에도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피니라는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죄인들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뉘우치지 않는 것이 큰 죄인 것처럼 죄를 지어놓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걸 뉘우치지 않으면 그게 큰 죄인 것처럼 성도는 성령 충만치 못한 것이 큰 죄다. 아유 어떤 그런 분들이나 성령 충만하면 되죠. 목사님이나 성령 충만하시면 되지.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만 성령 충만하면 되지. 나 같은 성도야 뭐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 여러분 그게 큰 죄라는 거예요. 성도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게 큰 죄다라고 말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성도는 온 마음을 다해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 성령 충만을 갖지 아니하고서는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일하기가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성도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 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은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흔히 우리 갈라디아서를 성도의 자유선언문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성도의 자유선언문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자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는 성령 안에서만 누릴 수가 있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자유자임을 증명하면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도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고는 주님이 주신 참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는 오늘 주님이 약속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자유자라는 증거가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맺는 9가지 열매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열매, 이 9가지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나는 이 중에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한번 점검해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맺게 되는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라는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사랑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첫 번째 열매로서 성령의 열매를 대표하고, 나머지 8가지 열매는 대부분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랑은 주님의 가장 명확하고 확고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도대체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의 사랑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성도의 사랑의 범위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너희를 선대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것이 무슨 상급이 되겠느냐? 세상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는 자.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내가 사랑하고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 그건 누군들 못하겠어요. 성도는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비록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로서의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사랑의 열매는 절대적인 이유가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거듭남의 증거요, 성령 충만한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맺는, 성령 안에서 맺는 두 번째 열매는 희락입니다. 이 카라라는 헬라어를 쓰는 이 희락은 내적인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쁨의 본질이며 기쁨의 출발점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희락이 따릅니다. 기쁨이 따라. 왜 그럴까요? 사랑은 받는 자만 기쁜 게 아니에요. 주는 사람도 기쁜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락은 영혼의 기쁨이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 영구한 기쁨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해도 기쁘지만 병이 들어도 기쁩니다. 좋을 때도 기쁘지만 슬픈 일이 일어나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희락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잘 풀리고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워도 답답하고 캄캄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기쁨,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참 희락이요 성령의 열매로서의 희락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화평이라는 열매입니다. 에이레네라고 부르는데 이건 샬롬과 같은 평강이지만 이 안에 조화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평은 구원받는 자의 내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이 화평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찾아옵니다. 성령의 조명이 미치는 곳에는 반드시 화평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화평, 이 평강은 참 행복의 근원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화목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이 평강, 이 화평, 우리는 평화를 전하는 자로, 화평을 주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화평자가 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기 세 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흔히 그렇게 말해요. 근본적인 열매다. 성령 안에서 맺는 아주 본질적인 열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입니다. 인내입니다. 인내. 이 인내라는 원어는 마크로디미아인데 이것은 긴 마음이야. 긴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 동일한 마음이 길게 간다는 거죠. 오래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 인내. 성령의 열매로서 인내는 안정되고 조용한 마음을 오래 붙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상은 지금 막 힘들고 거친 폭풍이 몰아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평강과 이 안정된 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것, 이게 오래 참음, 이게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 인내는 형제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자 오래 기다리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인내는 평안의 안식이고 신뢰, 무한한 소망을 확신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내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대해서 무한히 소망을 가진 사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그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인내할 수 있다. 그런 오래 참은 그런 인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역경 중의 인내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승하는 절대적 무기입니다. 성도가 이기는 비결은 어디 있느냐? 오래 참음이 있어요. 인내에 실패하면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도덕적인 선과 관용, 너그러움 혹은 친절함을 의미하고 자기를 희생시키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이나 긍휼을 베푸는 자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이웃과 나누는 그리스도인의 윤리 원칙이 됩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이걸 자비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양선입니다. 이 양선은 자비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원어는 약간 다르겠습니다. 아가도시네라는 이 원어를 쓰는데 이것은 외부적인 친절 혹은 착한 행실로서 자비와 같은 의미지만 자비보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이걸 양선이라고 부릅니다. 자비는 어떻게 보면 조금 본질적인 내적인 소양이라면 양선은 이게 적극적으로 삶에 표현되는 거예요. 선을 적극적으로 행할 때 그 사람을 양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인내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열매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이 속에서 인내와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충성입니다. 피스티스라는 이 충성은 믿음과 같은 어원을 써요. 그러니까 믿음과 충성은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신실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함을 나타낼 때 충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도 쓰면 충성이라는 단어도 거기에 쓴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인 충성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적인 특성입니다. 처절하게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신뢰를 잃지 않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은요,
쉽게 변하지 않아요. 내 환경이나 상황이 좋을 때는 열심히 충성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지고 삶에 문제가 찾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로 물러나고, 이건 충성이 아니에요. 상황을 극복해내며 주 앞에 신실함을 보이는 것, 이것이 충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라고 합니다. 이게 충성에 대한 요구입니다. 모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 열매는 온유입니다. 온유. 상냥하고 부드럽다, 친절한 겸손을 의미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완고한 태도와 정반대의 개념. 이타적이고 부드러운 태도라는 겁니다. 나보다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해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부드러운 마음을 간직해 가는 것. 특별히 구약 성경의 모세의 온유함은 말씀드렸죠. 무릎 꿇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요. 온유한 인격은 도덕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에 의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열매가 맺힌 사람은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온유함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열매는 절제. 이건 흔히 셀프 컨트롤이라고 해요. 자제래요. 인간의 본능과 욕망으로 인한 어떤 욕망으로 인해서 잘못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다스립니다. 우리가 왜 실수합니까? 많은 경우 자제력을 잃기 때문이죠. 내 본성과 내 본능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걸 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수합니다. 죄도 그래서 많이 짓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다 그래서 줍니다. 이 절제의 부족입니다. 절제. 자기 마음, 자기 본성, 본능을 다스릴 줄 아는 것. 그래서 흔히 절제를 자동차의 브레이크에 비유합니다. 자동차가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릴수록 브레이크가 중요합니다. 빨리 달리는데 브레이크가 없다. 그건 끝장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이 절제입니다.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절제는 정욕이나 분노나 혈기 등을 다스리는 정신적인 절제와 또 사치나 허영이나 방탕 등을 다스리는 물질적인 절제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도 물질적으로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절제는 가난한 심령, 청결한 마음의 증거입니다. 성경에는 절제하지 못해서 고통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 식욕의 여러 가지 욕망들,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들, 이걸 절제하지 못한 거죠. 에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식욕을 억제하지 못했어요. 그거 한 그릇 안 먹었다고 문제될 거 아닌데 그걸 절제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죠. 노아, 적당히 마셨어야 되는데 포도주 맛있다고 계속 마시다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죠. 삼손, 대표적으로 이성에 대한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세 가지는 자기 자신에게 맺는 열매입니다.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성숙해 있는가는 뭘로 봅니까? 바로 이것, 충성하느냐, 온유하는가, 내가 절제할 수 있는가, 이걸로 나의 성숙도를 측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것 말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성령 충만할 때 이러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육체 소욕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방해하는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고 이기고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육체의 소욕은 인간이 가진 본능적인 욕망을 포함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해방하는 모든 욕망과 욕심을 다 망라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안에는 이 육체의 소욕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정욕은 쉽게 말하면 죄의 욕망, 죄의 욕망. 신약 성경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게 정욕이다. 두 번째는 부정한 성관계를 하는 것, 성적으로 부정하는 것, 이것도 정욕이다. 세 번째, 일반적인 육체의 어떤 욕심들, 이걸 정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경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정욕을 이겨내고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육체의 소욕은 오늘 본문에 탐심입니다. 탐심은 다른 사람이나 혹은 물건을 소유하려는 욕망으로 본질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탐심의 근원, 탐심의 뿌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여기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정욕과 탐심은 육체의 소욕으로 늘 성령을 거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이 본능적인 육체 소욕을 다스리면서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훈련, 나를 채워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금식 혹은 철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음식에 대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이 본능을 억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식욕보다 강한 게 없어요. 그걸 억제해 가는 거예요. 왜? 그걸로 나의 육체를 내가 지금 제어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육체를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걸 주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철야가 뭡니까? 눈꺼풀은 장사도 못 이긴다고 했어요. 잠이, 여러분, 하루 8시간 잠이요. 어떤 사람들은 되게 그걸 좀 시간 낭비처럼 여기면서 있지만, 잠 1시간 줄이면 수명이 15년이 돼요. 잠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이 잠을 통해서 우리 건강을 유지해 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철야는 뭡니까? 이 잠을 억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겨가면서 육체 소욕을 이겨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 채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 철야나 금식 같은 이런 훈련들은 나는 본능적인 육체적 지배를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이걸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 이런 훈련들을 종종 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고 나의 정욕도 나의 탐심도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정욕과 탐심을 물리치십시오.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언하고 주장하십시오. 그때 내 정욕도 내 탐심도 이미 못 박혔다. 날마다 고백하면서 우리의 본능을 지배하는, 우리 육체를 지배하는 이 육체의 소욕, 정욕과 탐심을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사에 성령의 열매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CCC 총재였던 빌 브라이트 박사가 성령 충만함을 방해하는 6가지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것들이 나의 성령 충만함을 방해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의 결핍이 성령 충만함을 해방한다라고 봤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어요. 결국 성령의 능력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나 자신을 채워가야 성령의 충만함도 쉽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되게 당연한 것. 교만하면 성령님이 나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 혹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성령 충만해지면 막 광신도 소리 들을까봐 그런 거에 대해서 꺼리고 어디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면 유별나다고 그럴까봐 슬쩍
뭐 떨어뜨린 척 해가지고 얼른 그 사이에 기도하고 일어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너무 보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는 숨긴 죄,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을 때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내 안에 숨은 죄가 있으면, 내 안에 씻어내지 못한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으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할 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네. 믿음이 성령 충만함의 베이스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세상이나 세속적인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교회는 나오는데 늘 관심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과 명예, 권력. 그런 것에 우리 마음이 치우쳐 있으면 절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그 외에도 자기중심적인 사람, 늘 자기중심적인 사람, 또 사람의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 또 참을성이 없는 사람, 고집이 센 사람, 자기의 의지만을 강조하는 사람, 또 세상과 타협해서 적당하게 사는 적당주의자들, 또 질투심이 강한 사람, 탐욕과 부정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 이기심이 강한 사람, 아까 뭐 자기중심적인 사람 비슷하죠. 또 돈이나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아까 여섯 번째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성령이 충만히 임할 그런 그릇들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이 모든 연약한 모습들을 주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모하고 간절히 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함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물입니다. 당연히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중요한 지침을 몇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세 가지로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을 모독하거나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을 모독하거나 거역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참 이거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면 꼭 사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성령님의 말을 거역하면 사심 받지 못한다. 저는 그걸 그런 식으로 한번 이해해봤습니다. 예수님 먼저 오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께 대한 잘못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사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마지막으로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것은 회개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성령님을 모독하거나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은 영원히 사함받지 못할 죄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절대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좋은 나무가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라.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 그들의 열매도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나무가 돼. 좋은 나무가 돼. 아무리 원하고 바래도 나무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절대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과나무에서 아무리 배를 기대해도 사과나무에서 어떻게 배가 열리겠어요? 정말 사과나무에서 배를 따고 싶으면 사과나무를 잘라내고 거기다가 배를 접붙이든지 나무 자체가 바뀌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내 몸 자체가 육체로 구성된 그런 나무인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성령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나라는 이 자체가. 세 번째는 말 그대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 동일하게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결국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난다 라는 말씀을 주님은 지금 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육체의 소욕들로 정욕들로 탐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결국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 또한 정욕과 탐심의 열매들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자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내면 결국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도 성령의 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매우 당연하고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심대로 거둔다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뿌린 것을 거두는 거예요. 심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살면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주님께 대한 생각, 성령님께 대한 생각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건 너무나 주님 앞에서 좀 민망한 거 아니에요? 민망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성령으로 채워진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나를 통해 맺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시 분초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끊임없이 나 자신을 비우고 주님으로 채워나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는 내일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까?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우리 안의 정욕과 탐심을 버리고 늘 성령 충만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나가고 또 거두어드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안에 가득한 정욕과 모든 탐심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 맺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결단과 결심에 성령 하나님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